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많이 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 내가 뭘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열심히 해야 되고, 뭘 많이 알아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은 단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한 가지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게 뭐냐?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그 앞에는 전부 좋았더라요. 하나님 무엇을 만드시고 이는 몇째 날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고, 그걸 다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고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또 타락하기 전에 원래 인간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요, 모든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또 낙심된 상황에 있는 분, 한계에 온 분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새로 시작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심히 좋았더라, 좋은 축복을 예비해 놓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가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심히 좋은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오늘 딱 회복하면 돼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겁니까? 난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은 먼저 여러분이요, 서론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어떤 사실이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마이크다, 다 알죠? 근데 굳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마이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없는 걸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념은 없는 건데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요. 또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이 맹신이고 미신입니다. 무조건 믿고 틀린 걸 믿는 것이 맹신이고 미신입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영적 사실의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 맨 첫 번째 나오는 첫 단어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사회하시는 분이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그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계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없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틀린 걸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중요한 영적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중요한 영적 사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계셔서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사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지만 사람과 동물이 구별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하면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믿습니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라니까. 있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있는 영적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없는 걸 믿는 것이 아니고 틀린 걸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영적 사실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 영적 사실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그 영적 사실 두 번째가 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믿음 세 번째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또 한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며 또 성경에는요 분명히 또 하나의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이 혼돈 공허 흑암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 이 혼돈 공허 흑암은 눈에 보이는 현상도 되지만 이건 바로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사단을 가리키는 거다. 성경은 분명히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존재와 활동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능력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사단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하면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사단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사단의 존재와 활동,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요한복음 12장 11절, 또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니까 분명히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공중에 권세를 잡았다 했다니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또 이 귀신, 악령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조상이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상이 귀신이 돼서 온다면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하루에 3번씩 제사 지내야 돼요. 조상이 와서 밥을 드시고 가는데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밥을 주고 하루에 3번씩 밥을 줘야죠.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귀신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자, 여러분요, 먼저 믿음이 뭐냐? 성경에 있는 중요한 영적 사실,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중요한 영적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성경에 있는 믿음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뭘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참 응답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요 3가지 믿음이 나와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외에 다른 것은 버려라. 다른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복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버려라.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참 믿음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수요 예배 때 메시지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믿음이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부흥회도 하고 방언도 하고 저 삼각산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중에 끝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나 헌신 봉사 많이 했는데요, 나 헌금 많이 했는데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옵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고 내 신념이고 내 확신이었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요 가지려면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제 핵심 때 메시지 주셨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의 문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인생의 문제, 바로 서론에 했던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부분이 어딘가에는 속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부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속하든지 사단과 통하든지, 하나님과 통하든지 사단과 통하든지, 영적인 건 중간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없어요. 1, 2, 3번이 아니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소통이 돼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반드시 그 영은 사단과 소통하게 돼 있어요. 듣기 싫어도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렇게 괜찮은데요, 저 사람 너무 괜찮은데요, 아니,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데요, 아니, 저 사람 너무 예절도 바르고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좋은데요, 너무 가정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인간관계도 너무 좋고 좋은데요. 그거는 육신입니다. 그 사람의 영은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의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인간이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 사단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 필요 없다, 네 힘, 네 능력대로 살아라,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다 라는 불신앙을 딱 넣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말씀했잖아요. 죄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죄다. 도덕 윤리적 죄가 죄가 아니고, 교통법규 위반한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는 게 죄요. 그럼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이 지옥의 저주 가운데서 살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인간의 종교와 행위와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를 보내시겠다고 성경에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건강이 회복되는 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돈을 잘 버는 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복된 소식이요. 그런데 전부 지금 다른 복된 소식을 따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얼마나 지금요 사기꾼이 많은지 몰라요. 신문, TV 보세요. 거의 다 사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뻔한 사기요. 뭐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거 투자하면 뭐 몇 배의 이자를 준다, 이렇게 하면 뭐 어디까지 올라가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돈이 온다. 전부 사기입니다. 그런 거에 다 따라가요. 왜 따라가는지 아세요? 왜 뻔한데 속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에게 속는지 아세요? 다른 걸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내게 복된 소식이 돈이 많이 있으면 복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복된 소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은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요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돈 다 날린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겁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걸 복된 소식으로 들은 거예요. 전부 할 때는 뭐냐? 내가 헌금하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거 해서 헌금하지 말고 단돈 10,000원에 헌금을 해라. 지금 있는 돈에서 헌금해라. 하나님이 어디 투자해가지고 이익 남으면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헌금해라. 전부요. 너무 많아요. 잘못된 믿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목표 내 거 정해놓고 하나님 끌어다 붙이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죠? 사기꾼이다. 알고 봤더니 예수 믿어요. 알고 봤더니 장로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아, 장로가 사기쳤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다른 걸 복음으로 듣고 있다니까요. 너무 많아요. 지금 교회 안에요. 성공한다. 뭐가 성공인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성공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나에게 복된 소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길이 있다.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거 외에는 복된 소식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도요, 다른 걸 복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된다, 행함을 해야 된다, 뭐 행위를 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알고 지켜야 된다. 전부 다른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요. 나중에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희생제사. 희생제사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걸 말하잖아요.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고 해결하게 하시겠다.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어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이게 구약 전체의 가장 핵심 구절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 말씀이 신약에 성취됐어요. 어떻게 성취됐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셨다. 희생제사.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우리의 도덕 윤리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요게 신약입니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요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신약의 모든 역사의 핵심은 뭐냐? 그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니까요. 빨리 믿음 바꿔야 돼요. 왜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녀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아니 교회는 그럼 예수 믿지, 그럼 교회 가서 부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니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장로님을 세울 때는 노예 목사님들 앞에서 시험을 봅니다. 면접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때 질문을 하는데 어느 교단에서 물어봤어요. 장로님한테 예수가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얘기했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실제로 4대 성인이 누구죠?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위인전집 집에 다 하나씩 있으시죠? 반드시 4대 성인에 대한 위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없는 위인전은 갖다 버리세요. 안 좋은 위인전집.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 그렇게 교회 다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사실을 누가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자,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이 있거든요. 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지금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주실까? 빨리 내 안에 다른 걸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요, 하나하나 지금 뜯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복음으로 붙잡고 있다니까요. 목사에게 복음은 뭐냐?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까지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된다면 목사가 뭐도 마신다? 양잿물도 마신다. 저 양잿물이 뭔지 몰라요. 저는 뭐 그거 먹으면 죽는다면서요. 교회가 부흥된다면 양잿물도 마신다. 교회가 부흥된다는 게 목사에게 복음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국민일보 하단 보세요. 전부 세미나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몇 명 했다가 지금 몇백 명 했다, 몇천 명 했다, 전부 그 세미나라니까요. 그걸 바꿔서 봅시다. 불신자가 이렇게 하면 사업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회사가 커진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된다. 뭔 차이입니까? 똑같잖아요. 목사에게 교회가 부흥된다, 목회가 성공된다, 그게 복음으로 지금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계속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 왔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히 좋은 걸 예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좀 버려라. 너무 안 버리니까 하나님이 의식주 부분에, 가장 민감한 부분에 좀 문제를 줘가지고 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깨닫고요, 하나님의 주신 이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예요. 이번 주간 계속 한번 3장을 읽어보세요. 자,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삭을 드리는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 내 자손 같은 말이요. 그러면 내 씨, 내 자손이 뭐냐? 그게 갈라디아서 오늘 3장 16절에 해석이 나와요. 자,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 내 씨,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럼 내 씨, 내 자손이 누구냐? 여러 사람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가리키신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니라. 그러면서 자 보세요. 17절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출애굽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연도적으로 따져도 복음이 먼저요.
430년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굳이 복음이 맞냐 율법이 맞냐 따진다고 해도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들려지는 축복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자, 10절 보세요.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러분이요, 율법을 100가지 율법이 있으면 99가지를 지켰다 해도 한 가지를 안 지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뭐 받아요? 저주 받아요. 여러분, 제가 교통법규 얘기했죠. 내가 교통법규 10개를 위반해서 9개를 다 재판받거나 벌금을 냈다. 근데 하나 안 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율법을 얘기하고 행위를 얘기하고 행위를 강조하면요, 계속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우리 이영숙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장로님 입장과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장로님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냥 웃는 얘기로 농담으로 장로님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장로님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데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 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요. 그럼 죄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몰랐어요. 나는 좋은 행동으로 했다니까요. 좋은 뜻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상처가 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럼 내가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나는 아예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꾸 율법을 얘기하고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근본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범죄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럴 일 없지만, 그러면은 절은 다 구원받겠네요? 절은 어느 정도 죄를 안 짓죠? 개미 한 마리 안 죽여요. 우리 집사람 벌레를 싫어해요. 근데 이사 보니까 막 벌레가 너무 많아요. 막 소리 질러서 가보면은 벌레 있어요. 그거 보고 소리 질러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벌레가 많은 게 아니다. 여기가 환경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증거다. 공기가 좋다라는 증거다. 그러니까 벌레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벌레 한 마리 안 죽인다니까요. 절에서는 살생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막 죽이잖아요. 막 동물도 먹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누가 죄가 없습니까? 불교가 죄가 없겠네요? 그럼 구원 받겠네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자꾸 율법을 얘기하고 행위를 얘기하면요, 저주가 자꾸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요, 한 가지 답이 딱 나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 나는 지금 문제 많은데요. 목사님, 나는 지금 괴로운데요. 힘든데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밥 먹다가 싸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뭐 별거 아닌 것 같다가 대판 싸우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돈 조금만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좀 회복되면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좀 상황이 풀리면 신앙생활 하겠다. 경제가 풀리면 헌금하겠다. 평생 경제 안 풀립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다 이루었다라는 게 뭐냐?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신념을 갖지 마시고 막연하게 잘 되겠지, 괜찮겠다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구나.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저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실패라는 단어가 없어요. 문제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여러분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여러 번 나오죠.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미안하지만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귀신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악령의 인도를 받아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어떤 분이 도박에 빠졌어요. 실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 얘기하면 달려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합니다. 어떤 분이 도박에 빠졌어요. 어떻게 빠졌는가는 여러분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빠져나왔냐, 저한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도박하는 하우스가 있잖아요. 거기 그 막 돈을 가지고 다 빌려주는 사람 있고 같이 도박하는데,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한테 딱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가지고 다 올인할 때는 뭐가 온다. 그래서 한다. 그리고 딱 망한다. 도박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번만 따면 절대로 난 안 한다. 요 번 따고 안 한다. 근데 한 번도 따고 안 한 적이 없대요. 또 한대요. 그래서 다 잃으면 일어난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올인해서 거기다가 넣을 때는요, 뭐가 딱 온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내가 귀신에게 잡혔구나. 그래서 빠져나갔대요.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불신자는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귀신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걸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투자해요. 그걸 알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불신자 얘기 듣고 막 무조건 하고요, 뭐 무조건 된다 하고요, 같이 투자하고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 복음으로 듣고. 그러니까 그 불신자는 귀신의 인도를 받는데 그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그런데 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회복해야 되냐? 믿는 자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축복 속에 와 있는데도 자꾸 또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니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도요 중요하게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건 못 봤다겠어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다가 갔다겠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은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 못 보고 멀리서 그리스도가 오실 걸 바라보고 승리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렘넌트들이 가졌던 믿음,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뭐냐? 이전에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그냥 나와서 예배드린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이 인도했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전도 현장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주 꼬맹이 렘넌트한테, 어린아이한테, 초등학교도 안 되는 아이 때 복음 전하고 이렇게 갖다 얘기하면 예수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리 가보신 분들은 놀랬어요. 다 듣고요, 나는 안 믿는다고 소리 지르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 믿겠나? 저보고 무슨 신방을 가래요. 병원 신방을 가거나 하래요. 막 몸이 많이 아프고 뭐 큰 병이 걸려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가서 복음 좀 전해드려요. 저는 일단 의심병이 많거든요. 아직도 의심병이 있어서 저 사람 복음 받겠나? 그래서 제가 간 현장이 몇 군데 있어요. 가서 복음 전했는데요, 영접하는 거 있죠. 저는 그때 뭘 느꼈냐? 내 역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 성령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요 앞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또 제자들은 육신적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니,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것을 다 보고도 또 율법 얘기하고 또 육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40일간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도 마지막엔 또 육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은 낙심이 돼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보처럼 살으라는 얘기냐. 그 다음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뭐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스가랴서 메시지, 스가랴 4장 6절,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한 주간
너무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믿어라.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한테 실수를 하나 했어요. 묻지는 마세요. 뭔 실수냐 물어보지도 마세요. 내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 딱 하고 나서 아차 싶더라고. 내가 뭐 잡혔구나.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그리고 소파에 딱 앉아 있는데요 1분도 안 돼요. 그때 제가 뭘 붙잡았냐? 말씀 붙잡았어요. 강단 말씀.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하다, 부족하다, 분명히 나는 모자라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딱 붙잡으니까요 딱 힘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 나왔어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왔을 텐데 아마.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분이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을 뿐이요. 여러분 욕을요 한 1시간 해보세요. 막 해서 막 계속 해보세요. 막 욕하고 뭐 막 다 해보세요. 막 이 저 해서 막 욕하고 막 소새끼 뭐 말새끼 다 해보세요. 그럼 기분은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은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다, 몸이 안 좋은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 믿음이 회복되면요 이때부터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때부터요 요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는요 뭘 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믿음이 헷갈리니까 전부 기도가 뭐냐, 내 육신적인 성공을 위한 기도요, 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기도라니까요. 기도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요 이제 정말 회복하고 믿어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밥 먹고 살다가 가라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좀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좀 폼 잡고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이나 와라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살 것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게 뭐죠? 세계 복음화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없는 걸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있는 사실, 실제로 있는 존재, 실제로 있는 내용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부를 때부터.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적어도 여러분을요 이 서태한 당진 복음화, 이 중부권 복음화라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렇죠? 세계 안에 우리 중부권이 있고 여러분이 사는 이 지역이 있으니까. 여러 번 메시지 했잖아요. 우리가 미국을 볼 땐 미국이 세계지만 미국에서 우리를 볼 땐 우리가 세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요 저 혼자 생각입니다. 너무 우리는요 우리 이 서산 당진 태안은요 성경적으로 맞다. 왜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 이 땅끝이요. 저 태안 가보면요 정서진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끝이에요. 물론 섬도 있지만 우리나라라는 이 지도 큰 틀에서는 이 서산 태안 당진이 다 끝이요. 저 혼자 확신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축복 속에 와 있다. 여러분이요 진짜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할 일 없어서 또 실수해가지고 그 가정에 보낸 게 아니요, 그 가문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할 일 없어서 여러분을 그 지역에,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라는 이 약속 속에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가장 먼저 뭘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왜 그 쉬운 걸 안 합니까? 믿으라니까요. 믿으면 돼요. 목사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돼요. 말 잘 안 나오는 분은 말을 안 해도 돼요. 속으로 해도 돼요. 정말 믿음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잡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가문 복음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역 복음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 복음화. 자, 이게 여러분 어제 메시지 주셨죠? 다민족 메시지. 이게 예수님의 뭔 메시지죠?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죠?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 일을 하는 제자들과 보좌에 앉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직장에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이 믿음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여러분 딱 잡으세요. 자,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자, 결론 내릴게요. 지금 여러분이요, 62가지 말씀이 나오죠. 이걸 딱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 이전과 또 여러 가지를 놓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이걸 62가지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럼 62가지는요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1가지는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저는 이렇게 붙잡습니다. 성령 내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끝났잖아요. 요게 21가지가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완전히 결단 내리고 결론 내려라.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이게 21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기준대로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려니까 넓이, 깊이, 높이를 보고 위아래 이렇게 좌우를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봐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고집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소멸시키지 마라. 근심시키지 말라는 뭐예요? 오바해서 너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소멸시키지 말라는 건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여러분 약간만 고민하면 돼요.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요게 9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거. 여러분 키되는 걸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게 완전히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실제로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요게 21가지입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 받죠.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을 얻는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나만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던 5가지 아닙니까? 자, 나만의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밀. 자, 그러면은 4번째로 여러분 요 3가지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에게 참 성공이 옵니다. 참 성공이 뭡니까? 뭘 크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성공이 뭐냐? 참된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발견이 돼요. 나의 것. 그게 7가지요. 자, 가지수 잘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직업은 이미 정해졌지만 이 직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렘넌트들이 직업이 안 정해졌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원하는 직업이 뭔가가 분명히 발견돼요.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현장. 요게 나와요. 달란트. 그러면 5번째, 참 응답이 와요. 참 응답이 뭐죠?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정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20가지 전략입니다. 제가 그때는 요 메시지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요 인도를 좀 받아서 오게 됐어요. 성령의 내주가 뭐냐? 갈보리산. 그렇죠? 성령의 인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감람산. 성령 충만함이 뭐냐? 나만의 마가다락방. 요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그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참 전도운동, 렘넌트 문화, 치유사역하고 다민족 살리는. 저는 요 인도를 조금 받았습니다. 제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딱 될 때 났던 결론이 뭐냐?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 평생 저는 이 목사님 밑에 있어도 됩니다. 평생 부목사로 있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때 마침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김 목사, 뭐 나한테 불만 있어? 하고 싶은 얘기 있어? 근데 제가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아무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인도를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제가 딱 결단이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받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딱 인도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게 뭐냐? 그때가 마침 성전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입니다. 그때 마침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가지고 미국 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때 나온 건 렘넌트 문화 치유. 앞으로 21세기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다. 이 부분을 인도받아야 돼. 그러면서 요즘에 다민족 나오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새로 시작하세요. 전부 지금 복음 아니뇨 다른 것을요 계속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이사 올 때 우리 집사람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 경제도 이제 사실적으로 하자. 절대 우리 경제도 오버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헌금하고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쓸데없는 돈 가능하면 쓰지 말고 없으면 쓰지 말자. 오버해서 쓰지 말자. 진짜 이제는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사실적으로 모든 걸 다 하자.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얘기함. 그게 뭐냐? 제가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너무 내가요 틀린 믿음, 잘못된 믿음, 허황된 믿음,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세상에서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요 12가지 속에서 들었던 그 믿음과 그 생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게 덕지덕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요 깨달았어요. 여러분이요 한 번이요 완전히요 이거 하세요. 정말 절망하세요. 여러분 절망해봤습니까? 저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절망한지 아세요? 딱 생각이 하나밖에 안 들어요. 죽고 싶다. 차마 자살은 못하겠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진짜입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딱 절망이 와버리더라고요. 딱 생각이 내일 안 떴으면 좋겠다. 눈. 근데 죽으려니까 약간 겁은 나더라고.
그러니까 뭐 차에 받쳐 죽는다, 떨어져서 죽는다. 그건 너무 겁나더라고. 떨어지는 순간 그 많은 생각이 날 텐데 그건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떨어질 때 머리가 부딪히면 어떨까? 별 생각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겁나서 못 죽겠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딱 천국 가면 좋겠다. 진짜 저는요 딱 절망했어요. 그때 제가요 희망을 잡았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진짜 그리스도로 안 끝났구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지 않구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율법,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너무 많이 가지고 있구나. 세상 12가지 속에 있었던 그 믿음 너무 많구나. 내가 전혀 복음이 아니구나. 말만 복음이었지. 복음에 모자 썼고 복음에 옷 입었지. 바람 부니까 모자 날아가고 더우니까 옷 벗고 전부 복음 아니구나. 철저하게 복음 아닌 나를 봤어요. 절망. 거기서 희망을 했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희망이다. 뭐가 된다가 희망이 아니라니까요. 빨리 기독교인들 이거 고쳐야 돼요. 뭐가 된다고 하면 막 가요. 뭐 할 수 있다면 간다니까요. 그게 희망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성공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어제 메시지 주셨다니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합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가야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저 산으로 인도하는데 차 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인천에만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럼 그때 열심히 가면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묻더라고요. 아,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행위는 뭐 상식이죠. 교통법규 상식이죠. 상식을 안 지켜서 그렇지 저는. 아니 상식이죠.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거를 얘기해야 합니까? 상식이죠. 여러분 자꾸 상식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상식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상식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여러분이요 복음을 지금 가치 없이 생각해요. 여러분이요 지금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자꾸 네 힘, 네 능력대로 깡으로 네 노력으로 하지 마라. 힘도 없으면서 그 힘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라. 배운 것도 없으면서 그거 배운 거 가지고 하려 하지 마라. 책도 몇 권 안 읽었으면서 그거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이 힘을 얻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밥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다. 이 약속을 정말 붙잡아라. 그거 가지고 새로 시작해라. 완전 새로 시작하세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 축복이 보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라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복음, 복음 아닌 다른 거, 다른 걸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버려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내고 결론을 내라. 하나님의 참 응답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있는 믿음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